안녕하세요.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까지 언급되었던 두 가지 재앙으로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마음을 더 완강하게, 더 단단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재앙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현시킨 개구리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개구리를 출현시키는 것까지는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술사들이 모세의 이적을 따라했던 모습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전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개구리를 나오게 하는 것과는 달리 먼지를 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따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19절에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고합니다. 이 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권능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요술을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자신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의 실패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바로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가 돌아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혹은 그 신을 대신하는 요술사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가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더 무겁고 단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직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40년이 지났지만 모세의 존재를 알았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서로 경쟁하며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모세가 40년 만에
허름한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런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은 마치 별 볼 것 없는 사람에게 패배하는 느낌마저 들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존심을 내세우며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언급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일 후에 하나님은 파리떼를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 세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뒤에 오는 재앙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그런 재앙이 없었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온 땅과 모든 애굽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심을 통해서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만 미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흑암 같은 재앙마저도 애굽 온 땅에는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는 언급은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목적이 22절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많은 민족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가까이는 우박이 내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가축을 피신시켜 재앙으로부터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모세를 통해 계속 반복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반응입니다. 또한 출애굽 당시에도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따라 나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잡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애굽 사람 가운데 여호와를 믿게 된 사람들도 그 잡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권능을 경험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현장에서 애굽의 신이나 그 신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혀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바로와 같은 반응을 보았습니다. 또한 비록 자신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떠나는 갈렙과 같은 수많은 잡족들의 반응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습관처럼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은 여러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 말씀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읽고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찬양을 들으시며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습관처럼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치지 않고 바로가 여호와를 알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수많은 잡족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더 알기 원해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함께 걸어가는 습관적인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무런 변화 없이 습관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궁금해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